누가복음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한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개척교회였지만 사실 저희 교회보다는 규모가 제법 있는 교회였고, 인력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나 사실 저희 교회보다는 훨씬 더 나아 있고 앞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예배를 시작하는 그 교회의 물질의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좀 했습니다. 사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미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새롭게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는 그 교회에 조금이나마 격려와 또 용기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일환 목사님 쓰신 관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도 12제자도 그리고 바울도 인간관계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인간관계 안에서는 철저한 실패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첫째는 상대적 관계와 절대적 관계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에너지도 쏟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Give and take,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할게 라는 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에너지도 쏟지 않으셨고 절대적인 관계 안에 에너지를 쏟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이 그랬잖아요. 그 어떤 관계에도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길 안 됩니다 라고 붙잡지만 예수님 그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셔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관계라는 관점에서 조금 독특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독특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냥 지배 아래에 있던 상황이 아니라 로마의 억압과 로마의 통제 아래에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발전해 나갔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병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 관계적인 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누가복음 6장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을 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것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관계보다는 절대적 관계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인 사실 상대적 관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 속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감정이나 보통의 생각이, 보통의 반응이 이럴 것이라는 배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만화 영화 중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추도사 무도사라고 나오는 전래동화를 읽어주는 그 만화에 보면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는, 야, 사람이 아닌 동물도 저렇게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은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동화였죠.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 그것도 백부장 자신이 아니라 백부장이 아끼는 이름 모를 종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찾아간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요청을 해요. 합당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이치에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는 것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해주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비록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백부장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행동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비록 로마에 속한 사람이지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그들은 이 사람을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백부장을 위한 유대인들의 간구가 처음에는 절대적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상대적 관계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어요.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에게는 가주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베푼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간청에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 백부장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장로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말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의 시작부터 백부장의 행동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의 전반에 있어서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만남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들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마지막에 만나든 중간에 만나든
스토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한 번쯤은 꼭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에서만큼은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고하시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본인이 움직이기보다는 사람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내는 백부장의 모습, 이 모습을 언뜻 보면 야, 이 사람 되게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부하라면 자신이 먼저 움직이려는 시도를 해야 할 텐데 그러기보다는 유대인들을,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모습은 마치 백부장이 이 사건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움직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보낸 사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유대인들을 보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그 행동을 먼저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당시 유대 민족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보낸 이유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전해질 구원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종 부리듯이 예수님께 가봐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냄을 통해서 자신의 부하의 병을 낫도록 고쳐주시기를 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이 되었느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관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그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개인이나 집단이 영향을 받거나 관련되어서 이익이나 또는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계가 철저하게 이해냐 손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 대부분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뺏길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위튼 컬리지에서 있었던 코스타 저녁 집회에 한번 참석을 좀 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류인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 세 가지의 비유에서 앞에 두 가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와 마지막 한 가지 잃은 아들의 비유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시작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네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잃은 동전의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8절이에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셔요. 이 두 가지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탕자의 비유와는 다르게 동전을 잃고 양을 잃었을 경우는 찾으러 가요. 손해 앞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이해관계 앞에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이들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이유가 분명해야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눈에 드러나는 결과가 보여야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부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와서 내 부하를 고쳐주는 것 당연하지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을 은혜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부하를 고쳐주시기 위해 집으로 오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 6절부터 8절을 메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하는데 지휘관이 보낸 친구들이 와서 예수께 말을 전했다. 주님, 이렇게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듯이 저는 그리 선한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당황스럽고 제가 주님 앞에 직접 나서기도 그렇습니다. 그저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의 종이 낫겠습니다. 저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병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리고 저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백부장과 딱 대조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인 아람에서 고칠 길이 없음을 보게 되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나아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너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 나아만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대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적어도 나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만이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 로마라는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등에 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 안에서 자신이 놓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는 거죠. 이해관계 안에서 힘의 논리 안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 밖에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게 백부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메시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이 단순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심플하다고. 이해관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떠난 은혜를 바라기에 그의 믿음이 단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는 새로운 대화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그 대화법에 이름을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이름하여 그러던데 대화법입니다. 그러던데 대화법. 이 대화법은 저희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아들에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행동을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아마도 엄마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래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회사에서 이런저런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좀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이렇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러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당신도 한번 우리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 들으면서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게 되는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 행동 뒤에는 이러한 행동과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님을 알기에 그 이해관계를 벗어난 선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누가복음 6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해관계를 벗어난, 계산을 벗어난 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듣고 살아가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받은 만큼만 갚아줄 수 있어 라는 거였죠. 받은 대로는 정확하게 돌려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나치게도 과하게도 말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살아가던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추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추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제일 제 마음에 찔리냐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추게 하며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겉옷 한 벌 더 있으니까. 오리를 가져온 자에게 심리를 가주래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다가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꾸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 그 마음이 저한테 제일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빌려줬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qualification은 라틴어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qualis와 만들다를 의미하는 fi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쌓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주어지는 이득이 있으셔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마음 아리를 해야 했고 고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데 있어서 효율적인 걸 생각하셨다면 이스라엘보다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경험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이해관계를 넘어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이 찬양 같이 부를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유일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 자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이유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은혜는 당연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로 충분한 이유로 고백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을 인함이.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이해관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나가도록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이해관계 밖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에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갈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주께서 살아계시는 은혜가,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흘러넘치면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무엇에서 혜택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모든 이해관계를 벗어나 우리 향한 사랑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해관계를 벗어나 우리의 삶에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